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반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니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을 의시하여 의정자들도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은행 광성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 올해의 기원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분별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사 기도운동을 통해서도 또 우리 터치 전도를 통해서도 원군 각처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목마른 자들이 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한다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일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정, 물질로 사업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내일 있을 은혜 광성의 자녀들의 수능 시험에 임할 때 깨달은 은혜를 주사 하나를 알면 10가지 또 생각나게 하사 답안지를 잘 쓰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사방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로부터 재직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시지 않게 잡아드리는 재직들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잘 박힌 못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주실 이재원 목사님도 큰 능력을 주시고 또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도 또 국내 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신 호세나 산영을 흠양하실 줄 믿고 대원들의 가정에도 사방에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정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저희가 부를 찬송은 521장이고 1, 2절 저희가 부르고 간주 후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길은 장엄하니
차렷 인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박복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열정터치분과 이재원 목사님께서 결단은 물질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재물을 쌓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반대로 성경은 재물을 모으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을 지혜, 그렇게 지혜라 잠언 6장에서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물질의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물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재물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흩으면 축복이 넘치고 쌓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 것은 재물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움켜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았죠. 왜입니까? 드렸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신앙의 회복의 결단이 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은 그 결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물질을 드림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결국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두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납부하기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야 신앙 회복을 결단한 그들은 성전세 납부를 통해 성전을 잘 유지할 것에 대해서 다짐합니다. 물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보조 기금을 통해 성전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인당 3분의 1 세겔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그들의 자발적 마음이지만 결국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반 세겔씩을 속전하여 바치게 함으로써 성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 성전세의 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세가 느헤미야 시대에 3분의 1 세겔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가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살고 있었는지를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함께 모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라고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하는 처소가 소홀히 관리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구별하여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의 결단을 통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강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 전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처음 것은 다음에 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첫날을 나팔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한 달의 첫 날인 나를 월삭으로 드리게 하셨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한 것 역시도 이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적극적으로 신앙의 고백의 모습으로 보이라고 하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다 근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요,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결단하여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결단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7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준수하기로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 역시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11조가 잘 드려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 일을 버리고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제사 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사 제도,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신앙 자체도 흔들려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종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그 사회 가운데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물에 대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예물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을 위해 11조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법주의라고 해요. 도덕법마저도 폐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과 진리의 바른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지만 그와 함께 물질을 반드시 구별하여 드려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 개혁에 앞장서며 또 이 전도의 축제 기간에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르 이사일 테바 배현주 권사님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 1,000번 제물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이 최고라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하게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고 내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내 마음이 영혼 살리는 것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결단이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욱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넘쳐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더욱더 두는 신앙의 모습들을 결단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아버지 또한 관리하고 이곳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인 것임을 늘 고백하는 물질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됨을 물질을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넘쳐나서 드린 손길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린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1,000번째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